제12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김. 육신의 허약함과 질병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인데 이는 의사, 즉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마음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백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치유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시편 105편 27절.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함.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의 질병도 모두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질병 둘 다 미워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몸이 아픈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다 준 축복은 죄인의 구원과 병자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은택을 잊어버렸습니다.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의 색깔이 변질되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교회의 전통을 타고 퇴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자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질병의 치유를 약속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질병의 치유를 거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병 치유를 거부한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치유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계시로 인정하세요. 성경은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의 치유는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고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들은 해방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희생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짐을 대신 지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고통을 당하셨다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라는 명령. 예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신유를 갈구하며 믿음을 보이는 이들의 병을 언제든지 고쳐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신자들의 기독교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류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3년간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주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었다는 기사보다는 병자를 치유해 주었다는 기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제자들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태복음 10장 1절, 7절에서 8절.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 발라 병을 고치는 일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축복하며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물론 그러한 명령은 새로운 명령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미 많이 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구원을 선포하는 일은 성경적인 일입니다. 안수하고 기름을 부으며 병자를 고치는 일 역시 성경적인 것입니다. 신유의 기적은 모두 과거의 것이며 이미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 치유를 구하는 안수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며 신유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앙을 나는 의심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고 마가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안수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거나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 믿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면 믿기가 수월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겠다고 명백히 말씀하셨기에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당신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기 원치 않으시고 오늘 당장 당신의 병을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위조된 종교. 이 세상에는 진짜와 비슷하게 위조된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에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날조는 말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언약으로 분명한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위조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신유의 믿음조차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로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것이 되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병의 짐을 지고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취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드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그리고 신자로서 당신의 당당한 권리를 천명하세요. 당신이 담대하게 믿고 구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순간입니다.